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월 달에 들어와서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알다 보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과 어떤 일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폭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중에 회개를 전했다 했습니다. 그대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연이어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스승이 죽은 예루살렘을 도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연사가 아닌 스승이 죽은 그 현장, 그리고 그 죽은 세력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성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사도들과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시대는 패역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너희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헤집은 거지. 도대체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갈 길이 없을 만큼 어떤 영적인 벼락 같은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3,000명이 돌아왔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흔들어 주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냐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지가 41년째, 목사가 된 지가 36년째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은 베드로처럼 이런 은혜의 말씀, 불같은 말씀 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지만 매일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또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사도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제가 전해드렸던 그 핵심은 스승이 짐승처럼 죽은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으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람 속에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인가?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자가, 그 생각, 그 신앙이 오게 된 겁니다. 양심이 터지고 신앙의 빛이 터지요. 그들은 스승이 죽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스승과의 하나가 되는 자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성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꽉 막힌 곳, 스승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배우고 받았던 말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젊은 날을 보내면서 성령 받으면 다 된대요.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너의 스승이 어떻게 죽었는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찬양. 바울은 나는 모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노라 하는 메시지들이 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찬양 속에 많이 나오는가?
나를 사랑했던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분이 누구의 손에 도대체 어떤 이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짐승처럼 죽어갔는가를 바로 알 때에 주여, 우리들은 2000년 이후에 우리들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돌이 무너지듯이 샘이 터지듯이 터지는 것인데요. 이런 갈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사도들은 완전히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불같은 말씀을 전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배경에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나 비계가 많이 끼어있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 번은 부딪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자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회개가 경험적으로 내 자가 무너지듯이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까 봐서 하나의 예화를 드려드렸죠. 플라톤의 눈에, 플라톤은 귀족 집안, 부가 많은 집안, 아테네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500명이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282성이 찬성을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죽여라, 우리 아테네 신을 모독을 했고 젊은이들을 선동한 좌파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귀족 집안의 아들이. 이게 아테네 시민들이 할 일인가? 국가가 무언가?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평생 국가가 뭐냐? 국가를 지도하는 리더는 누구가 돼야 되느냐? 리더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걸 철학자라고 그래요. 오늘 대학에서 말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근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해서 국가를 썼다 하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덥고 홍수도 많이 오고 휴가철이니까 제가 천천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졸음을 깨시고 이제 허리띠를 좀 푸시고 천천히 전할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 제9시 기도 시간. 이제 이걸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오후 3시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은 번역입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돈은 없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은과 금은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서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좀 자세히 본 겁니다.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일어섰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들 현장에는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늘 생각해, 하나님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전해 주었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일생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게 좋겠느냐? 너가 그 사람 찾아가서 손 한번 만져주면서 그의 인격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 말이 더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둘을 다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는 90%가 왜 우리의 현장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두 번째로는 왜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은 이런 큰 기적 이후에 기적 만능주의나 치유 만능주의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치유해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치유해야 됩니다.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게 온전해지는 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사들도 그러질 않아요. 목사가 성도들은 당신은 치유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정해놓고 접근하면 대단히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당신의 믿음이 적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해나가면서 더 올라갑시다, 더 전진합시다, 이런 것은 가능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이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면도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사도들은 자기들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신령한 능력, 은사나 권능을 사유화하지 않았을까? 돈을 조금 있으면 다 사유화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나 어디 출신이야? 나 무슨 증이 있어? 다 사유화합니다. 공적 자세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교회를 조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도 교회를 바라보는 신석, 공적 의미를 주고 참 괜찮네. 지나가다가 좀 괜찮네. 이런 공적 마음을 들까? 공원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벽에 다른 사람이 보아도 좀 괜찮네 하는 것을 자꾸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좀 괜찮네요. 문자 하나 주시든지. 야, 목사님 저거 드는데 돈 좀 들겠네요. 얼마 들어요? 다음 달에는 저거 할게요. 1년에 한 3번, 4번 바꿉니다. 예. 내가 좀 한번 바꿔볼게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베드로는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킨 거 보았지?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고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베드로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나타난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 능력을 나는 가졌어. 사람들 나를 주시해. 이렇게 하지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까? 고넬료라는 로마의 귀족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게나. 그러지 말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종이야. 절하지 마. 하나님께 절해.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속으로 쭉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늘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뉴스가 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 짐승이 같지 않은 인격은 많은 시간 속에 발효처럼 깊이 굳어지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홍수가 나도 주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어려움이 와도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일타 강사 100번 들은다고 해서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죠?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많이 탈퇴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코넬 그런 대학에서 가장 많이 그걸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정답 알아가지고는 머리로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가져야 됐었는데 이 인생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있는 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거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조그만 거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고 오늘 예배에 오는 것도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다. 그 다음에 또 걷지 못한 채 미문에 방치된 그런 이름 없는 사람, 병자,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민들레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래. 오늘 이 찬양을 보면서 막 집에 가서 그 찬양이 뭔가
막 또 다시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막 놀라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성경에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드렸죠. 내일 설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 아멘. 예. 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제가 찾은 키워드는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키워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마음으로서 왜 그날따라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에게로 향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은 왜 그 마음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그를 향해서 갔을까? 내가 자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네. 그런데 오늘 내가 다른 걸 주겠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 걸으세요.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도 이 병자로 낳았습니다. 손을 내민다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심지어 과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향했을까? 이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부모님도 버렸습니다. 그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메고 데려다 놓고 해가 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 부모님도 버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종교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자녀 중에 장애자가 나타났으면 버렸습니다. 버리지 못한 사람은 문을 닫아서 잠궜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동기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집에 너무 부자돼.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사회에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좀 미안해요. 그때 당시 용어입니다. 요즘은 절대로 이런 용어 쓰면 안 합니다. 병신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창피하게 느꼈던 거예요. 조금 많이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방문을 잠궈놓는데요. 집에 못 나오라고. 부모님 창피하다고. 이만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참 이해 폭이 좁아져.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자가 나오면 종교시대는 너의 부모가 죄악을 져서 신이 너에게 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을 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개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국가도 사회도 세금을 걷어서 복지로 그 사람들을 팽개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자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 조금 자세히 보면 부모도 버렸던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래서 구걸을 해야 하며 하루 일당을 벌어서 자기 등에 메어다 주는 사람에게 또 바쳐야 되겠죠. 주는 게 많겠어요?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많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요, 주는 게 떼어가는 게 더 많아요. 떼어가는 게. 우리 딸이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1억을 번대. 근데 1년에 버는 게, 그래서 혼자 사니까 세금이 1억 중에 6천만 원을 떼가고 4천만 원만 남는데, 우리 딸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반값을 내면은 얼마 안 된대. 여러분, 떼어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장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신앙적인 어떤 즐거움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도 어떤 신령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셈이 여러분 속에 크게 있고 인생의 오아시스, 인생의 사막 속에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영혼 속에 감춰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딱 지나가면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이 수고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일당 삐끼라고 그러죠. 삐끼 얻으려고 사람들이 메고 갖다 방치하고 해 넘어가면 다시 데려와서 걔가 그 사람이 얻은 돈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날따라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내가 좀 돕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올려주셔요. 조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서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어떤 신비함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스님들도 수도하다가 혀가 돌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언어가 없어서 국어 사전이 없으니까 그냥 방언이라고 하는데 종교가 이만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분과 일치되는 무한한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여 내 옆을 바라보면서 가장 연약하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사회적 연대를 넓혀가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끌어내려야 되고 인간답지 못한 자는 깨우쳐야 되고 자기가 높은 자라고 이리저리 휘둘린 자는 기독교는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가 아무리 칼을 들고 전쟁을 했어도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총을, 방아쇠를 안 당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경찰들이 함부로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차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런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 올려주세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령의 잘못된 환상 속이나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환상 속에 빠져서 도케티즘으로 변하지 않고 가연설로 변하지 않고 종교적 환상에 빠져서 내 현실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종교.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되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하고 천국을 바라보되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러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것을 기독교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나 사도가 왜 오늘 이 심령에게, 이 사람에게 온 심령이 갔을까? 세 번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알게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생명력은, 생명의 은혜는 내가 잘 먹고 좋은 비타민 먹고 내가 이러니까 내 명함이 대단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지만,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아니, 그래도 홍수가 나고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목사님, 교회 괜찮지요? 할렐루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지금 한 5분이 와서 교회 쓸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보내드려야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일을 보게 하십니다. 적은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했던 사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불쌍한 자를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심령, 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끝까지 그걸 견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인격으로 성령의 은총성에서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성령의 임재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구나. 여러분요, 고난의 시대, 지금도 다른 시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갈급하다 인생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데 목사님이 와서 잘 준비해주고 설교해 주는 것도 축복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20년 5월, 6월을 들으면서 이탈리아의 노인들이 다 죽어가. 매장지가 없어요. 인도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매장지가 없으니까 불로 막 나무로 태워서 집에서 그냥 하는 거, 연기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뉴욕에는 장례식이 다 차가지고 큰 트럭에 시신을 넣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 보셨지요. 브라질 대통령이 엉망진창 망망이 진차되어 있다가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러다가 막 땅을 파면서 시신들이 막 널려나는 걸 보았지요.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점령이 되어 가는데, 막 대구까지 점령이 되어 가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막 이리 허둥 저리 허둥 그러면서 감염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간호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말했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말했지 않아요? 간호사는 영웅이다. 간호사는 영웅이다. 지금 그들을 일회용 티슈처럼 살고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심령과 눈이 되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찾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눈을 가진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서울대 농학과 교수였어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년 동안 내내 돈을 버는 걸 평균해 보니까 30만 원 버는 거예요. 지금은 전 국민이 개인당 1년 내내 버는 게 얼마예요? 3만 불이니까 개인 한 사람의 평균을 내면은 한 3,500만 원 번다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걸 평균적으로 3,500 벌어요. 근데 70년대는 우리나라가 300불 한 35만 원 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실험실도 없고.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연구를 하라는 초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농학 유전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이지리아에서 흉년이 나고 서로 전쟁을 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고 돌아다니면서 아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품종이 카사바라고 하는 우리나라 벼 같은 이제 품종인데, 나무로 된 카사바라고 하는 게 땅에서 막 고구마처럼 열리는 거예요. 나무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고. 이게 다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량을 하다가 재래종이 없어지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 식량 기근이 오고 사람이 아사자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분에게 초청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자, 영국 캠브리지로 가는 그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출세의 길이 넓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 캠브리지대로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내내 버는 게 30만 원인데 아프리카에는 뭐가 있겠어요? 먹지도 못, 돈이 없는 거야, 자오지가. 전쟁도 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이지리아를 가는 거. 자오지간 결론이 카사바 병에도 걸리지 않는 카사바를 품종을 해서 막 번지는 거예요. 갖다 나무를 심어서 꽂아 놓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고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귀신을 걸어가지고, 한상기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저 닥터 한이 심은 나무는 귀신이 걸려서 다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확철에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이지리아 아키바라는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추장으로 세워야 된다. 외국인을 추장으로 세운 거. 법, 말, 이 모든 것이 대통령만큼 권한이 강한 추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자오지간 이분이 거기 연구소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콩고, 가나, 루안다, 케냐, 말라위, 우간다, 이런 데서 막 도와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때의 국제기구에서 연구비를 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수천 명에 이르는 후학들을 기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 유명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과학자로 상을 받게 되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다녀갔지만은 그 놀라운 정신이 사장된 게 뭐냐? 후학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어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3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 헌신하고 자기 아내는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저분은 코넬 대학의 명예교수로 위촉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현실로 되돌아오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날 사람들이 버렸던 그 한 영혼에게 온 마음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단순한 뭔가를 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눈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눈이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닫힌 문만 바라본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말이죠.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혼신을 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중요한지 압니다. 제가 2003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와서 수많은 기도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려고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하면서 한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3,000명이 내 말을 듣고 돌려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재산이 억만금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수가 나면 다 날아갈 것. 주식시장에 바람 한 번 불고 인플레이션 한 번 나면 다 날아갈 것.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어떨 때는 2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은과 금은 나는 오늘 없네. 손 한번 내밀어봐. 당신이 뭔데요? 어제도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 Christ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눈과 심령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과정,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놓친 연로하신 분 다시 한번 손잡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 가서 밥도 안 먹고 당장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천국 먼저 갈 사람 만져주면 천국 가시면 저 좀 잘 봐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항상 가는 거예요. 천국 먼저 가시면 저 밑에 있는 건달 같은 신동철 목사님 좀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 벽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벽을 깨세요. 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또 올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